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이 창세기의 시작은 이제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거에 대한 뭐 이제 논쟁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뭐 일부 조금 수정한 거냐 아니면 완전히 다 없애고 짓는 거냐 뭐 논쟁이 있지만 말씀 그대로는 창세기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고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는 이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고 마지막 그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기는 자들이 기록되고 생명체에 기록되고 그들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대충 그냥 교회 잘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거기 가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기는 자를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반드시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경주와 같아요. 요즘은 초등학생 그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이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토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 거북이 게임이 안 되는데 결국 거기서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가 잽싸게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저 멀리 와. 제 기억상으로 해서 이제 이 토끼가 한숨 자고 가자. 잤는데 벌써 꼬린 즈음에 거북이가 이겼다고 이제 손을 들고 있어요. 중간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중간에 방심하면 안 되는데 방심하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방해가 심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뭐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게 자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어두운 시대고 훨씬 방해가 심해요. 그때가 비록 좀 가난한 시기였고 좀 배불리 못 먹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면 그래도 그때는 좀 더 나은 게 있어요. 지금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제가 보니까 우수수 넘어질 것 같아요. 완전 토끼 꼴 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보니까 끝났네. 나는 이기는 자에서 제의돼 버려요. 내가 그냥 방심 좀 하고 헤매다가 천부여 벌써 끝났네. 주님 다 올라가 버렸어. 이럴 수 있는 시대예요. 사탄이 얼마나 중간에 그냥 야 쟤네들처럼 살지 말고 여기 내가 이상한 거 보여줄게. 뭐 여기 재밌는 거 있어.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쟤들처럼 바보처럼 살지 말고 그냥 사탄이 와가지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좀 좋은 거 줄게. 네 영혼 좀 잠시 맡겨라 나한테.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넘어지게 하고 패배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심각한 시기인지를 몰라. 다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어려워요. 보니까 그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이상하게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는데 그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10사람이 다 자더라.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라고 해도 다 잠자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비록 뭐 쿨쿨은 안 자더라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때가 다 되어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그냥 완전히 끌려가. 이기는 자 상속으로 팔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 2장 3장 7개에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데 뭐 만국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되게 주겠다. 왕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만나와 흰돌을 주게 천국 잔치에 들어간 주겠다. 영원히 왕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 줘.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그냥 대충해서 천국과 그냥 대충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소수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나머지는 성밖이든지 또는 뭐 지옥이든지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를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더더욱 이게 어려운 거구나. 쉽지 않다는 걸 더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기는 자에게 시험의 때도 면해주고 주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정도는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 모든 걸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때 최고로 완벽하게 지은 사탄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영원히 배가 아플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상을 자기 인위적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패배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8절이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 죄를 지은 거예요. 숨으려고 하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생겨요. 뭔가 이 부모님한테 숨기려고 하고 뭔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전심으로 이렇게 막 찬양이 안 되고 말씀을 더 이렇게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이게 안 되면 내가 지금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뭔가 내가 완전히 당했다든지 이런 거지. 그냥 이건 그냥 가도 괜찮아. 이건 종교 생활이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냥 뭐 고개나 푹 숙이고 뭐 이래 가지고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예요?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뭐 금식을 하든지 울어야 될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괜찮으려니 하는, 물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어떤 뭐 다시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열려져 있죠. 끝난 건 아니죠 나중에. 그러지만 절대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이것마저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나도 괜찮은 신앙인가와 나도 뭐 신앙 좀 이건요 그냥 꽝인 거예요. 그냥 그걸 그거 그냥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면 그건 그냥 패배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뭔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죄에 뭔가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죄에 심각하게 뭔가 오염이 자꾸 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위선이 아닌 이상 뭔가 이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괜찮은 건데 괜찮은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언제 손들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일반 직장 생활 하다가 거의 폐인처럼 한 3개월 조그마한 방에서 있는 이제 누워 있다가, 전에도 한번 뭐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라면만 좀 끓여 먹다가 그냥 누워 있고 뭔가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다 그때도 라면을 좋아했어요. 그 이제 폐인처럼 지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라. 그래서 제가 인천에 살다가 무로무로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꾸라졌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1995년 여의도 경배와 찬양 집회에서 이제 성령 받는데, 제가 찬양을 그때부터 예배를 때 찬양을 할 때 뭐 그 수준까지 아니는데 그냥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이게 그냥 간절히 올라와요. 이게 성령 받은 거네 확실히 알게. 그 성령 받았다는 건 그냥 내가 교회에 오늘 나왔다 이게 아니고,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거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요. 그냥 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이건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절히 나와요. 간절히. 물론 그러다가 내가 영이 다운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배가 거의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하도 내가 이게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가운데 흐르면 방해가 된다 해서 한쪽 구석에서 몇 년을 울었는지 몰라요. 이 죄악 때문에. 물론 그 이유도 뭐 업다운은 있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뭐 대충 내가 그냥 뭐 좋은 얘기 듣는다 이게 아니고, 나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계속 뭐예요? 내 백성아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안 들으게 나중에 어떻게 그냥 북이스라엘은 너희가 땅 살 자격도 없다, 그냥 다 끌고 가버려라 하고, 남유다는 뭐예요? 바벨론 내려와서 그거 다 무너뜨려 버려라. 100만 이상의 학살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나의 백성이 특별한 혜택을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이게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걸 소리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럼 그게 안 돼요? 마귀가 주는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보통의 축사가 없으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모를 텐데, 우리 교회는 뭐 화천을 가든지 이런 축사를 하면서 내가 분명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지? 그래서 그걸 이해를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둠의 세력이 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이건 이 세계를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기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이 독이 물론 그 이제 오늘 본문에 보듯이 죄를 근거로 그걸 하고 있어요. 죄를 근거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싸워야 돼. 이런 죄들을 싸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깨어나요. 이 마음이 안 들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만 보기를 원하면, 자,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부정적인 것을 이기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부정적인 것을 이기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기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기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돈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예를 들면 한 80%는 맞고 20% 틀린 식의 어떤 그 아주 묘한 단어예요. 사탄이 쓰는 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맞은 것도 아닌,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말인데,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교회의 최대의 적이 뭐 계세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주로 사용해?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건강한 그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신앙 그것 때문에 뭐 흔들리지는 않는데, 연약한 사람은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굳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해요? 사탄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가? 부정적인 뭔가 물을 먹는 거예요. 뭔가 물을 먹어요. 뭔가 신앙에 방해되는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무슨 뭐 음란한 뭐 하나 보잖아요. 보면 이미 주일 예배는 다 망친 거예요. 조금 찔리겠지. 조금 찔리는데 그것은 그냥 나도 믿는다 이런 표기한 것이지, 그게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많아요. 뭐 부모님 몰래 보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그게 사탄이 치고 들어와요. 어떤 이 죄라는 것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을 좀먹는 어떤 그 일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전에 그 한 목사님이 이제 넘어진 얘기를 듣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다가 오늘 이게 잡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잡지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 잡지를 집어서 이제 집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집에 왔는데 보니까 이제 음란 잡지예요.
음란잡지, 미국 사람인데 음란잡지인데 그걸 서랍에다 넣어놔. 버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심심하면 한번 꺼내서 보고 그리고 자기가 목회가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나중에 그 회개하고 이제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하는 내용을 쓴. 마귀가 그러니까 누구 시켜가지고 야 그 집 하나 떨어뜨려 놔라. 그러면 끝난 문제예요. 그 목회자 그냥 자기 인생 날리고 목회 날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런 물을 먹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근데 이 어릴 정도면 이 어릴수록 그건 뭐 아주 치명적이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이 심각하게 공격하는지를 그걸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이 부정적인 말이 뭔가 이렇게 말투가 박지를 하네요. 박지를. 그건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말투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분위기 샤하게 만들고 깨게 만들고 뭔가 긁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죄를 엄청 많이 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서 보냈어요. 근데 12명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10명이요. 부정적인 보고를 200~300만이 그걸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 그냥 죽어라. 10명의 부정적인 말 듣고 왜요? 200~300만이 광야에서 죽어요. 왜 그래요? 부정적인 걸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겁니다. 신앙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거기까지 분명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 아주 분명한 사람.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 이 사람만 살아남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한번 10여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을 제가 한번 설득해 본 적이 있어요. 커피숍 안에서 2~3번 설득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 성경적으로 그걸 쭉 풀어줬어요. 근데 내가 뭐가 문제였더니 자기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말 들었는데 기분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득이 안 돼. 그 부정적인 물을 한번 딱 먹으니까 설득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설득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이게 침묵해야겠구나. 오해를 하든 말든 그런 시간이 한번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때 한번 제가 알았어요. 아무리 내가 몇 시간씩 2~3번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이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 누군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 감사해야겠다. 이 수준으로 한 주간 한 달 살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다시. 그러니까 뭔가 좀 불만스러운 제가 보니까 저기 아프리카에서 선교 편지를 한번 읽어보면 그냥 물들어 그 먼 데서 그 물 먹으려고 그 먼 데서 물들어 다니는 거 학교 가기는 것도 잘 못 가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불만 가진 학생들 거기 가서 물 떠오는 체험을 해서 그것도 좀 흙탕물 그러니까 흙탕물 그거 떠와가지고 엄마가 저기 물 떨어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 그 먼 곳에 물 떨어 짊어지고 와서 먹을 물도 없는 거잖아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감사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몰라. 여러분 나중에 인간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6천 년이 흘렀는데 6천 년 동안 내게 좋은 환경만 주시면 내가 얼마나 잘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게 천년왕이 천년왕국, 에덴 동산, 너무 지금 최고로 잘 사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그 어떻게 해요? 천년왕이 끝날 때쯤 뭐예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 나가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불로 다 쓸어버리죠. 여러분 이 감사를 모르는 건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성의 문제고, 내가 그 감사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을 줄을 몰라요. 그럼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기도해요. 내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각을 바꾸면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이 요셉을 보면 되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평생 이를 갈아도 시원찮을 수 있는 자기 형제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나면,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돼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시각을 바꿔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이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씨름하는 과정에서 신앙으로 이긴 겁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거역을 이기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거역을 이기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역을 이기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신앙이 좀 흔들렸어요. 이 하와가 사탄을 대하는 장면을 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죽는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겠다,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끝날 문제인데 약간 흔들려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삶은 그냥 재밌게 사는 거야. 그리고 유혹을 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겠는데 죽지 아니하라. 어떻게 인간은 결코, 그래서요 이 선악과 따먹은 이유로 원래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다 죽게 된 겁니다. 사망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망은 정해버렸습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요즘 시대에 이게 지옥을 자꾸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냥 다 천국 간다고 하네. 또 다 거룩한 성 간다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게 약간 물타기 하듯이 뭔가 이게 말씀 그대로를 안 받으니까 그래요. 말씀 있는 그대로. 너 그러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럼 불못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논리를 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역하는 거가 그때부터 이제 이 거역의 영이 있어요. 거역의 영. 여러분 이게 사람이 좀 순종적이 돼. 순종적이. 뭐 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지 못하지만 뭔가 저 사람은 참, 저 학생은 좀 순종적이다. 이게 좀 있어야 돼.
이건 그렇게 하고도 진짜 순종의 사람인가 모를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것 정도면 나는 명백히 거역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게 뭔가 이게 심부름을 시켜도 뭘 얘기해도 뭔가 이렇게 삐딱. 그래서 사탄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게 짝대기 이게 발을 짚고 있어가지고 뭔가 하듯이 삐딱한 거예요. 삐딱한 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태도가 안 돼. 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사울 왕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게 점점점 하나님이 그만 번제도 드립니다. 그 정도 처음에 번제 드렸을 때 경고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뭐야?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좋은 것은 남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더 이제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냥 뭐 이 사울이 지옥 갔냐 천국 갔냐 뭐 이거 가지고 신학생들이 양편으로 나눠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하나님 버린 거냐 버린 거예요. 그런 이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거역적인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요, 거역이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순종은 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손하고 부모님에게 말투를 고쳐야 돼요, 말투를.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집 하면 또 이 설교 또 우리 형제도 들을까봐 내가 제가 말투 안 고치면 그 보니까 하나님이 다 다루더라고요. 왜 그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공손한 태도, 물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다 틀릴 수 있지. 부모님이 또 다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다 틀릴 수 있지만, 공손한 태도가 이건 그냥 내가 신앙이라면 갖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고는 이게 불량스러운 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 나올 수가. 내가 그냥 이 어떤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막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포장만 조금 하죠. 포장만. 그것도 위선일 뿐이고 위험해요. 이건 뭐 누가 그냥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우리가 뭐 세상에서 다 양보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세탁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자주 다니는 세탁소,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제, 아니 평소에 말이 이렇게 땡땡거리고 이렇게 좀 말투가 영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꾸 왜 이렇게 땡땡거리냐. 그러면 내가 이제 전도하라는 모양이구나. 주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가서 딱 전도하는데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야. 내가 주여. 그리고 그 있는 그 남편도 있는데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부터 이제 약간 공손해졌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미 포장을 조심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 그 수준 되면 안 되지. 여러분 남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에 대해서는 잘 다 파악하는 건 처음에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좀 태도를 하는 건 그 수준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이 신앙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아닌 것처럼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드러나요. 박지가 않아, 박지가. 신앙이라면 밝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 다니는 사람도 영성이 있으면 알아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 눈이 탱그러지더만. 저 안녕하세요 이제 하고 했는데 땡그 믿는 사람이세요? 어떤 목사님이세요? 나 그래서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에 심취했다는 거. 근데 잘 믿는 사람은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세상 영성을 가져도 불교 영성을 가져도 심취해 있는 사람은 영은 뭔가 알아보는구나. 마귀가 예수님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잘생기라는 말이 아니고 인물이 좀 떨어져도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 모임 있는데 왜 안 밝아요? 좀 밝은 얼굴로 대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지금 모임 가질 때 이렇게 침을 나는 오늘 우울해. 물론 1년에 두세 번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나는 항상 우울해.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긍정적인 사람, 순종의 사람,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역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는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 빛이 나고 마지막 때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다 순종했더라. 자기 이성에 납득이 안 돼도, 생각이 이해를 못해도 엄청난 큰 배를 그 육지에 만들라고요. 자기 감정이 다 안 따라줘도 그래도 다 순종했더라.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순종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인본주의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나를 중심으로 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이해시켜라. 나를 받들어라.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이 다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대는 왜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주 관심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 순종할 수 없죠. 부모님에게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은 사실 순종의 삶입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한 번 더 치고 들어옵니다. 뭐예요?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이 될 수가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신이 되어라. 네가 왕이 되어라. 사탄이 교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교만은 인간의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을 이기는 게 무척 힘듭니다. 여러분 뭐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내세울 것도 없는데 또 교만해요. 또 배우지 못해도 교만하고 가난해도 교만하고 또 이 뭐 하여튼 이 완장 하나 차면 뭐 교만이 그냥 철철 흘러넘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국은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꽃이 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고, 부라는 경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합리적이다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 이건 과학이야. 과학이니까 그건 하나님 없어야 돼. 다 거짓말이고 다 속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죄가 꽃피우는 것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는 우주고, 하나님이 만든 이 과학 법칙을 하나 발견한 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인간은 자꾸 이 하나님 없는 걸 찾는 거 애써.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건 참 특이하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것이고 악하다면 악한 것인데, 이제 내가 선하다 악하다는 걸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동성애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이 동성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키는 본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동성애가 꽃을 피웠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더 꽃을 피운 나라들이 왜요?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겨우 우리나라나 한두 개 나라 아직 통과했는데, 거의 나머지는 통과됐어요. 사실 거의 진행이, 비슷한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먼저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참 아름답게 쓰임받죠.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은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거역하고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고, 그건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마지막 때 그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려고 하면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누가 또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동대 사건이 무슨 이따기서 한번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왜냐면 관심 있는 대학이잖아요. 제가 청년 때 세워져 가지고, 그때 뭐 김영길 총장 초대 총장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다니는 교회 와가지고 뭐 재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그때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 물론 한 과에선가 고민정 의원을 초청했는데, 대표적인 차별금지법 발의한 평등법을 발의시키고, 뭐 생활 뭐 동거인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주 악한 법들을, 악한 일을 하오는 사람을 거기 초청하고 있어요. 뭘 딸이 일반 대학이라면 또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거기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 아니에요? 내가 그때 청년 때 이렇게 기도했던 대학이고 헌금까지 했던 대학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이제 총학생에서 그건 우리 입장하고 다르다. 다행이더라고요, 그 학생 총학. 그런데 교수협회에서 또 이 한동대 교수협회에서 학생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뭐가 문제가 있어? 교수협회 그 임원들 자체가 뭐예요? 아니 그 기독교의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완전히 이게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이게 많이 들어요. 이 뭐 한때는 저기 또 뭐 그 정도를 넘어섰죠. 이 장신대 그 신학교에서는 뭐 그때 무슨 뭐 무지개 뭐 해가지고 신학생들 그 동성애 뭐 지지 뭐 또 이 총신대 또 거기에 또 어떤 교수 또 지지한다고 해서 뭐 그 자르고 좀, 아니 이건 아주 이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인간의 교만의 끝을 온 겁니다. 끝이 온 거예요. 끝이. 우리나라도 괜찮은 게 아니고 이 정도인데, 이게 통과되면 그냥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만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무섭게 다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다윗을 다룰 때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일단은 거기 무시무시한 그 채찍이에요. 일단 맞고 보자 하면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섭게 다루는 죄예요. 이것은 어쩌면 지옥 간다면 가장 1순위로 갈 수 있는 죄가 이 죄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다 교만하기 때문에. 왜 인간이 지금 이렇게 악해져서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례요한이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보다 앞서서 대단한 사역. 그 사람들이요, 세례요한 얼마나 대단하게 봤냐면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사람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정도는요 거의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본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묶어주기도 감당치 못하게, 신발끈 묶어주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노예보다도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게 아주 분명한 그 겸손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 번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못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조심해. 내가 많이 예쁘다, 뭐 잘생겼다, 더 조심해야 돼. 더 회개해야 되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잘했다. 그 사람도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 나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어디 가야 돼요? 저기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여기 쓰레기 청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다고 할수록 훨씬 더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 중에 거의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 뭐 인물이나 공부나 뭐 다 보니까 이게 감사네. 옛날에는 이게 불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게 다 은혜 주신 거구나. 그 다 뒤집어보면 다 은혜고 다 감사해요. 자, 끝으로 네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탐욕을 이기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탐욕을 이기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탐욕을 이기고 자족하는 사람. 네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탐욕을 이기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도 먹은지라.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면, 죄가 그 마음에 차리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 탐욕은 그래서 죄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탐욕이 이 죄를 짓는 데 결정적인 힘을 줍니다. 이 탐욕. 그래서 이게 따먹게 되는 이유가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은 부자가 더 탐심이 가득할 수 있고, 어쩌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탐심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이 꼭 없어서 그래요. 탐심이 가난하기 때문에 탐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탐심이 있는데, 이 탐욕은 죄를 짓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다윗 같은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것을 이 만족하는 마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불합리한 상황처럼 보여도 만족해요. 우리 그 올레이션스에 이제 대안학교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을 두잖아요. 그냥 감사하면서 다니는 사람, 뭔가 불만이다. 근데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건요, 욕심이라는 욕망이라는 끝이 없어요. 저희 이제 이게 제가 이게 그 여러분 천국에 거룩한 성에 가봐야겠지만 한 가지가 이제 이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봐야 뭐 모든 상황인데 하여튼 많은 천국 지옥 간증단은 뭐예요? 성 안과 성 밖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혀 죄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때 어떤 그 영혼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근데 이게 제가 천국 지옥 간증 듣다 보니까 지옥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성 밖에서. 왜 그럴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 때 완전히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정화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삶이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혹시나 그냥 가봐야 되는 거지만 지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을. 고통당하는 거. 더 이상 죄 짓는 게 두려워요. 거기서 완전히 죄가 걷어지지 않았는데 뭐예요? 거기서 대가집을 있는 거예요. 그 죄 지옥에 가서 끔찍한 이 고통을 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 밖에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못 들어갔는데 뭐 슬퍼할 수는 있죠. 근데 탐욕을 부려봐요. 그거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지옥을 보여주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이 죄를 짓는데 그래서 이 자족한 나에게 지금 주신 거에 대한 만족, 자족하는 거.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족,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비교하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아버려라. 예수님이 다시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려라.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만이 팽배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다. 자기 한 달란트가 이제 계산해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꽤 큰 돈이에요. 그 정도 주인이 맡겨줬으면 물론 다른 사람은 뭐 200억, 500억도 맡겨주긴 했지만 나에게 주신 제가 이제 한테 잘할 때 우리 반에 진짜 머리가 좋은 애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축구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몇 시간 공부하면 다 외워버려. 나는 밤새도록 했는데 외울 뚱 말뚱이야. 주님 제 IQ 좀 한 100만 좀 올려주시면. 근데 또 누가 있었냐면요. 옆에 있는 애는 일주일 동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못 올릴까. 그런 애도 있어요 사실. 근데 보니까 제가 머리가 너무 좋았으면 아마 목회자 길 안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딴 길 가고 내가 뭔가 더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보니까요. 죄를 지어도 머리가 좋은 애가 죄를 잘 지어요. 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기발한 방법을 생각을 해. 이거 그러면 다 속을 수가 있어요. 내 방법만 따라와. 근데 머리가 잘 안 들어가면 그런 게 안 되니까 죄도 보니까 덜 지워니까 좀 단순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은 이제 죄의 지름길이고 자족한 만족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거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사실 제가 보니까 99는 감사할 내용이 가득한데 그거 모르고 마귀가 그 1% 그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집중해.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부모님이 감사하고 선생님이 감사하고 뭐 교회도 감사하고 내 옆에 신앙의 동역자도 감사하고
마지막 때 알게 된 거 감사하고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뭘 더 바래요. 여기 와서 또 앉아있을 수 있는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오직 어제 전에 한번 병원 제가 자주 요즘은 코로나 전에는 병원 자주 갔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화장실을 갈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구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걸어갈 수 없어 이 밥을 자기가 뜨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마귀의 전략을 깨뜨립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정리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겨야 됩니다. 긍정적이 돼야 되고 거역을 이기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탐욕을 이기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3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